나는 누구를 섬기는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나라 가치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 가치에 무조건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현 지배 이데올로기 신념에 순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맞을까요? 현 세상의 지배적 가치관이 예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가치와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현 지배 이데올로기 동조하기를 거절하고 마땅히 예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비교해 봅시다. 과연 내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일치하는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가치와 내게 지지하여 선출된 권력이 된 정권의 정책이 하나님 나라 가치와 동일한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충분한 고민이 없이 막연히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인 것이냐 동일하다고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만유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복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하나님 다스림을 거부하고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를 만들어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을 알리시고자 선구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세우시고자 선교하셨습니다. 모든 선교의 기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으로부터 선교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는 단지 개인의 개종이나 회심을 위한 구원 활동을 넘어 공동체나 사회 구조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구약 성경 첫 1장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전 우주적 구원 계획에 동참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그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서 문화를 창조하며 보존하며 변혁하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 인간 사회의 모든 창조 구조는 왜곡되고 부패했으며 불의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세상 모든 문화는 하나님 창조 계획과 일치되는 은총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을 조장하는 우상숭배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과신한 나머지 세상 모든 문화가 마치 다 하나님의 문화인 양 동일시하는 승리주의 관점이나 반대로 문화의 재건세를 지나치게 받아들여서 현존 문화 자체를 모두 제약시에 세상에서 도피하려는 비관주의 관점 모두 양극단의 잘못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로 오염된 세상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하나님 창조의 선함을 인정하며 예수의 주대심과 왕적 통치를 따라서 세상의 죄된 문화를 갱신하고 변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 명령이요 문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사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잘못 가는 인간 나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의와 공도. 여기서 핵심은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는 곳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란 세상 나라 권력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 권력의 작동과 행사에 의의를 제기합니다. 그들의 권력이 합법적이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합법적이지 않은 것은 먼저 그들 권력의 기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한 개인 또는 소수 특정인들의 재산과 힘에서부터 나와 일반 백성을 힘으로 제압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 개인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신해 주노릇 신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력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땅히 세상 모든 나라의 체제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부딪히는 것입니다. 대항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권력은 세상을 군림하고 지배하지만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며 세상 나라 권력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는 교회를 넘어서 나라와 세계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개인의 영혼 구원이나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의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저 영혼의 내적 평안이나 복이나 형통을 구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됨을 실현하고 사는 것입니다. 세속에 살면서도 세속에 스며든 죄의 세력에 대항하는 삶을 살며 죄된 세상을 변혁하는 삶인 것입니다. 복음 선교는 그저 불신자의 개종을 위한 복음 전도와 예배와 기도만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 세속 영역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트에 가서 내 구매력으로 내가 얼마나 장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것들, 또 직장에서 노동행위 하는 것들, 모두가 다 일상의 삶 자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이란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는 주라는 확고한 신앙 고백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혼의 주님만이 아니며 교회의 주님만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이시기에 모든 영역에서 통치권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영역도 우리 주권자여 주이신 예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는 곳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는 단지 개인의 영혼 구령이나 교회의 자기 확장만이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세상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삶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선교 무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는 역사를 초월하거나 역사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역사 현실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불러내심, 또 하나님의 구출하심, 또 하나님의 보내심 같은 구원사의 이런 과정은요, 구속사와 세속사에서 각각 홀로 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역사와 섞여가며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찾아가시겠습니까? 누구를 먼저 만나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약사는 누구보다 낮은 데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고통받는 자 등 사회적 약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물결로 뒤엎여 로마가 세운 국가교회로 탈바꿈된 그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화된 교회는요, 안타깝게도 가난한 자의 기독교가 아니라 로마 체제의 안정과 지배계층의 종교성을 떠받들기 위해서 비성경적인 풍요와 형통을 흠모하는 번영신학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낮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비천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의 하나님, 가진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보편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과 소외받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펼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백성이 아브라함이었고요. 또 그런 백성이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 가장 높은 곳으로 오시지 않고 가장 낮은 곳,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욕먹는 죄인을 찾아오셨고 일부러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쉴 수가 없는 노예들과 자연과 가축에 대한 쉼을 주시고자 마련하신 제도입니다. 더구나 안식일의 안식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 바로 희년이죠. 이 희년은 모든 종된 자들이 해방되고 모든 빚이 면제받는 축제의 제도인 것입니다. 희년은 아무도 절대적 가난에 빠지는 가정이 없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남다른 애정을 모른 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는 인간 모든 영역에 뿌리 깊게 퍼져 있습니다. 인간의 거짓과 탐욕과 이기심과 소유욕, 교만과 차별, 폭력과 음란과 혐오라는 죄는 인간 사회의 시스템화, 구조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도 개인적이지 않고 사회 구조적인 틀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은 이 세상을 악하게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지배 체제는 세상에 현실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우리는 예수께서 정사와 권세에 대항하여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니만큼 세상 구조화된 그 국가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 우상과 돈과 물질의 우상과 신분의 우상, 그 지위의 우상,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죄스러운 가치와 구조를 폭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세상이 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보수적인 교회가 주장하는 구원은 한마디로 개인 구원 신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수에 대한 인격적 믿음을 고백하는 그 개인 차원으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대한 회개와 구원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개인 신앙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죄악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결코 개인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남을 구원하지 못하는 값싼 은총, 개인의 행복과 평안만을 추구하는 싸구려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렇게 그런 신앙과는 구원의 역사 지평을 확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런 개인 신앙은 아무리 영혼이 영적인 은혜를 받아도 자신이 혼과 육으로 육화되는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7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면서 왜 땅을 저주하셨는지 그 하신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받은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손해는 누가 보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나라는 개인 속에 자리하는 심령의 나라가 아니라 가이사의 로마 제국과 권세의 거룩한 삶으로 대항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가이사 황제의 나라라는 현실 로마 제국을 쏙 빼고 하나님 나라만을 이야기한다면 개인 차원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세상 나라, 다시 말해 복음과 상황,
이 둘을 함께 읽어낸다면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구원은요,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영적, 육체적, 개인적, 사회적 차원을 모두 통하는 통전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우리를 부활케 하신다 하셨습니까? 부활은 바로 몸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저 한 개인의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재창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악한 이 세상 나라를 전복하고 심판하기 위한 그 세상 나라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반격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나라 권세에 대항하여 힘과 폭력과 강제로 지배하는 세상에 맞서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섬김과 평화와 자발적 헌신과 희생과 나눔으로 변혁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혼과 육체, 개인과 사회, 창조와 구속, 하늘과 땅, 교회와 세상, 신앙과 행위를 항상 대립시키는 것은 잘못이신 것이죠. 반대로 하나인 것처럼 보는 것도 잘못입니다. 이론론처럼 혼동하는 것이 잘못인 것처럼 이원론처럼 아예 분리시키는 것도 잘못인 것입니다. 복음전도와 사회참여 둘 다 중요하죠. 예, 이것은 새 양날개가 필요하듯이 둘 다 중요한 아주 꼭 필요한 동등한 가치인 것입니다.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선하면 다른 가치는 하등한 가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요, 영생을 얻었다는 개인 구원을 넘어서 마땅히 주 예수의 왕적인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화되어야 합니다. 주 되심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내 이웃이 그리스도께 순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존 사회 질서의 수혜자 되기를 버리고 특정 세상 이데올로기 신념에 벗어나서 경제적 제자도, 정치적 제자도를 실현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인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따라 살던 때 하나님을 먼저 믿던 그 선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아낌없이 사랑을 베푼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기에 예하나된 교회 여러분, 우리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회 기존 질서와 통념화된 그 주류 체제에 편승하지 않고 사회 잘못된 제약을 폭로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구별된 예수의 공동체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이며 선교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 하나님을 섬기는 예하나된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